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5쪽, 구약 성경 405쪽,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는데,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아.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앉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알게 하리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경건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대언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피로가 조금 쌓이지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들이 듣는 동안 피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추석의 피로가 예배를 통하여 물러가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피로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자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아스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 여인 룻과의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베들레헴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았다 하는 말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재판을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공개 재판 자리에 보아스가 앉았는데 마침 가장 가까운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하는 이것은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마을의 재판을 열어놓고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았는데 바로 그때 마침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 여인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이방 여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는데 마침 그 재판석 아래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보아스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것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따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정말 과연 잘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데 그 재판을 요청하고 가서 앉았는데 그 재판의 당사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보아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침 지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것이지.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기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나갑니다. 항구로 나가니까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뭘 깨달았을까요? 이야, 내가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앞에 있다가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지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그 배를 타죠. 그 배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배를 타자 하나님의 풍랑이 그 배를 추격해 옵니다. 그 배에서 풍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다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토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부르셨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순종의 자리로 다시 요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게 되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마침 배를 만나 결국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것을, 이 만난 것을 통해서 보아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아니,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지. 주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무르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얼른 그 성읍의 10 장로들을 정의대로 청하여서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증을 증거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주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재판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그 성읍의 장로 10명도 청하여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 여기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요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룻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문에 와서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기에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다.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약에 네가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 내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업을 물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으겠다.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 물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여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 없이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후사를 책임지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자녀를 낳아서 자기 이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희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과부로 혼자 남아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러지 않도록 그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으로 만든 제도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친족,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친족이 이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친족이 있을 때 어떻게 복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자기가 한 푼 더 버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자기의 이익 유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상한 척하고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한꺼풀 벗기고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땅을 산다고 하면 그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룻이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도록 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어요. 다른 친족의 기업을 물어주는 이것은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지, 자기 욕심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요즘 세상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5절 말씀하시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 내가 물을 것이 아니라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다. 6절 한 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나는 못 물으겠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하는 것이 여기에 5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려운 이웃은 마음에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 안에는 자기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애시당초 이 사람의 관심은 모압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나 룻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 재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셨어요. 무리는 제자와 달랐어요. 제자는 무리와 같지 않았어요. 무리는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떡을 주시는 것을 먹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조금만 핍박이 오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 생기면 슬쩍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향하여서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불법을 써서라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었어요. 자녀 하나도 군대에 보내며 희생시키지 못하는데 유사시에 누가 나라를 지키겠느냐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를 수가 있느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됐어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익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 숨어서 아주 편안하게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 나와서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래서 큰 교회를 희생하기를 싫어한다. 헌신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에 병든 거예요. 병든 신앙이라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어느 날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 하나가 주님께 달려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자기 안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이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율법들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기는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껍데기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마음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청년이라면 아마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 제가 율법을 행하려고 어려서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했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킬 테니까. 이런 거지.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참 율법을 지킨 거 잘했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못하면 안 지킨 거야. 다 못 지켜도 이거 하나 제대로 하면 지킨 거나 진대 없어. 그러면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의 그 나누어진 보화가 아니라 정처 없이 언젠가 떠나버리는 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보화,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재물 때문에 하늘 보화를 거절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여기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 그렇다면 한 번쯤 모압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저들의 어려움을 대신 져주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져줘야 한다는 그 문제를 놓고 한 번은 고민해 봐야지. 그러나 이 가까운 친족은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웃을 돌아보든가 가족을 돌아봐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질 못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질 않았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회의 상황이었고 또 영적인 상황이기도 했던 거예요. 순전히 영적인 것을 육적인 이해 타산을 따라 판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대였다, 사회였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이야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세상이 이런 거 누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운 이웃을 일부러 찾아가서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음은 뻔한데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몸이 이걸 따라주질 않는다는 거죠. 막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주머니를 풀었다가 내 주머니가 충난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내려놓아 버리지는 않느냐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이름 없는 기업 물을자처럼 내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정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느냐?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것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값없이 의롭다 하신 받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이게 따라주질 않는다는 게 문제지.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기쁜 소식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성문에 앉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만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 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신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우리의 죄악의 기업을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그 재판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어요. 내게 씌워져야 할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뒤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은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대신 씌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내 대신 못 박히신 분이, 그리고 누구든지 이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는 감사의 말이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헛된 것만 따르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분의 죽으심으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의 기업 물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의 믿음으로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찬송가 148장 한번 보십시오. 영화로우신 주 예수